네, 고린도전서 12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맥락으로 살펴볼 때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된 특히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관하여 주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당연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말 못하는 우상. 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그 존재, 우상에게 끌려갔다. 허탄한 것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절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바로 이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이 가능해졌고 그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없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표지죠. 첫 번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욕할 수 없다. 둘째,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욕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성령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나는 예수를 어떠한 경우에도 욕할 수 없고 나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그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욕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없는 것이다. 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온전히 믿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성인 중에 한 명, 아니면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진, 통찰력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으로는 인정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예수를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런 예수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는가? 또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말씀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욕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보고 두 가지에 모두 예스가 된 경우에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다. 그 두 질문에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 계시거나 또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게 나에게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시금석이 되는 표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정말 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모인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각지에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많은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지금 시간이 아침 9시 밖에 안 되었는데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엘서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2장 8절 이하에 기록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무엇이냐?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은요.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이제 성령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 성령이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모두 부어지는 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3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기념해서 모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 자녀는 유대인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자, 모든 먼데 사람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얼마든지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만 충족이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데 후하실까요? 인색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시는데 후하실까요? 인색하실까요?
저는 후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회개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인데요. 그 회개가 어느 정도의 회개일까? 칭의를 위한 회개와 그리고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 성화를 위한 회개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사함을 해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과정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사상, 이념, 주의 이런 것까지 모두 고치는 겁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어라고 이렇게 쓰고요. 메타는 change라는 뜻이고 노이어는 mind, 생각, 아이디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hange your mind,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change mind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즉 칭의 받기 위한 회개는 무엇일까? 어디까지 회개해야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 회개인데 회개 중에 이 회개만 이루어지면 칭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이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정도에 나오는 말씀이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죄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회개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이루어지는 회개가 또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이 성령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칭의 받기 위한 회개는 무엇인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를 위한 회개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세상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영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정민아 하고 부르신 거죠. 처음에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다시 부르시죠. 정민아, 예. 돌아보는 겁니다. 얘 누구시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살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그것이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단계에서 세상과 예수님 아직 양다리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그 단계에서 완전히 이제 땅의 것은 안 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세상만 온전히 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예. 바로 그 단계. 이것을 이제 회두시안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피 안의 세계를 보는 것. 예. 지금까지 이걸 전혀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차 안의 세계만 보고 있었는데 피 안의 세계, 차 안의 세계를 보고 있던 눈을 돌려서 피 안의 세계도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피 안의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이 피 안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가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온전히 이 하나만 피 안의 세계만 바라보는 그런 경지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양다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위한 회개. 그래서 그런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된 그 상태. 이게 회개라는 거죠. 칭의를 위한 회개.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까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위한 회개는 여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그 두 가지 그 표지를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입니다. 7절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령님의 임재, 내가 성령 받은 사람, 성도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지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은사, 5절에 직분, 6절에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어지는, 반드시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여기 각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사와 직분, 사역 이걸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유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유익이냐? 각 자에게 성령 받은 각자의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익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전체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교회이고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100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만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땅 위에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도 성령 받은 그 존재는 모두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익이라는 것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전체 교회의 유익을 세우신다. 유익을 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익은 우리가 가장 미시적으로는 나 개인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전체 교회 또는 지교회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먼저 8절, 9절에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행함, 예언함, 뭐뭐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사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요. 이 부분은 이제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8절, 9절에서는 은사, 10절에서는 사역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8절, 9절의 은사를 보겠습니다. 자, 은사의 유형을 지금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0절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런 것들은 이제 은사이면서 또한 이게 사역. 그래서 은사와 사역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그 은사와 사역에 따라서 또 직분이 나뉘어지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별해 봐야 되는데요.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자체에 관하여 아는 것이고요. 지혜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고 있고, 또 그 은사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 즉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런 은사, 그리고 지혜의 은사,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또 알게 하시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라는 의미죠.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과 관련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은사로서의 믿음, 그리고 여기에 이 은사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사는 특별 은사다라고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은사로서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나 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믿음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누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거는 누구나 다 공통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믿음은 특별 은사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어떤 믿음이다. 믿음. 그것보다 좀 더 특화된 어떤 믿음.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제가 칼뱅 선생의 그 주석집을 찾아보니 여기에서의 이 믿음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나아간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그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한 것, 또 베드로가 말하는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 이건 이제 능력 행함 쪽이고요. 그 믿음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적이, 그런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믿어지는 어떤 그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구속주와 칭의, 성화 등의 전체적인 면에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가 아니라 기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형태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기적에 관계된 믿음이라고 부름으로써 그 차이성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더 나아간 어떤 그런 믿음, 기적과 관계된 믿음,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부분은 이제 은사이면서 동시에 사역과 관련됩니다.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하는 일, 이런 일과 관련되는 것이니까요. 능력 행함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한 일, 또 베드로가 말하는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 땅에 쓰러져 죽은 사건,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예언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들과 또 나아가서 또 예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언의 은사가 과연 어떤 은사인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언과 관련해서 바울 선생이 뭐라고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예언이란 말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시는 유일하고 뚜렷한 은사로서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통찰력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앞으로 어떻게 일이 돌아갈 것인지가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는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 예언의 능력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하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들 분별함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참 사역자들과 거짓 사역자들의 차이점을 분별해내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역자가 진짜 참 사역자인지 아니면 거짓 사역자인지 거짓 사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런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면 충분히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은사는 우리가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되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은사이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전 단계,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면서도 성령님이 이 은사를 주셔서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지역 교회에 아직은 장성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장성한 자가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다 그만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디로 휩쓸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특정 지체들에게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지만 이런 능력들을 배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게끔 이런 은사들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언 말함. 이 방언은 이제 천사의 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는 외국어의 개념으로서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언이 있는가 하면 천사의 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천사들이 하는 말, 이 말을 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언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런 걸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 통역하는 능력을 또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통역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도 다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없었던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지는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아예 그런 소질조차도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경우. 방언의 능력 같은 게 그런 거겠죠. 나는 그 외국어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천사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전혀 전무했는데 완전히 생겨난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소질, 자질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이후로 그걸 증폭시켜서 플러스 알파가 생겨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이런 능력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거에 플러스 돼서 좀 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나에게 아예 나는 이런 부분은 정말 문외한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겠지요.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나누어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식당 봉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식당에서 섬기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음식을 혼자 다 먹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함께 먹나요? 당연히 교회가 함께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먹죠. 본인도 먹고 교회도 함께 먹는다. 자,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혼자 그것을 독식하고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가 전부 같이 나누라는 것인가요? 네, 전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눌 때 일부는 남겨두고 나누나요? 아니면 전체 자기가 받은 그 전체를 다 같이 나누나요? 다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를 안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체가 그것을 받아서 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가 그것을 시기를 하고 받으려고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성령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거역하는 것인가요?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 지체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그런 이해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그걸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지체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고 나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전체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몸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기존에 있었겠지요. 내가 이제 어느 시점에 성령을 받아서 받는 순간 이 교회에 딱 하나에 부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미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한 몸이 이미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한 몸이 되었지만 아직 한 마음 한 뜻이 안 된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각자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의 가르침, 각자의 생각,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싹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되죠. 빚어진 사람은 이제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교회에서 말할 때 자,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라는 것은 전제로 해서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우리 머리 각자가 각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의 지체 온통 이 세포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세포가 30억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30억 개의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편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몸이 나는 거기에 편입 안 됐다라고 부인을 해도 그게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몸이 된 것은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지금 선포입니다.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위장도 있고 간도 있고 뭐 각 기관이 다 있어야 됩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야 되죠. 귀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그 우리 몸에 이런 각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지체 하나, 우리가 세포라고 생각하면 좀 쉬운데요. 한 세포마다 다 그 부분들이 정해져, 성령님이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전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 은사가 다르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성령님이 다 계획하셔서 하신다라는 것을 그런 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당연한 것이죠. 몸에 이 손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몸이 몸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이 안 되는 것이죠.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편도선을 없애는 수술도 하고 또 맹장도 뭐 떼어버리는 그런 수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 만들어 주신 그 기관들은 어느 것 하나 다 요긴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몸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뭐 손톱 하나, 뭐 손가락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깨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이 부분이 뭐 약하게 보이지만 이 부분도 예, 조금만 다쳐도 어마어마하게 몸 전체가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편도선 같은 경우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이쁘게 만들려고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렇게 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다 성령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다 배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어디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밝혀도 온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 건 딱 하나죠. 우리가 한 지체가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겁니다. 그 지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라고 했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 이제 직분과 관련되는 것이면서 또 사역과 관련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은사를 주시는 거니까 은사, 직분, 사역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 직분이 몇 개가 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모두 8가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역.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직분들이 다 있어야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 성령 받은 모든 그 가장 큰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하나의 그 교회 공동체이지요. 여기에서도 직분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에 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자, 내가 아직 어린아이 단계, 갓난아기였을 때, 그리고 조금 뭐 커서 유치원 단계에 있을 때, 초등학교 단계에 있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장성한 자 됐을 때, 그때마다 은사가 더 큰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장이 되면서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성장해 가는 것이고 더 큰 은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이것은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교두보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음 말씀, 사랑에 대한 강조로 넘어가는 그런 표현으로 흔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그 직분 관련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 말하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사도고, 어떤 자가 선지자고, 어떤 자가 교사고, 능력 행하는 자는 누구고, 이런 부분들, 다스리는 자는 또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 네, 교회의 그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기 사도에 들어가겠죠. 뭐 전도사님들.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말씀인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자인 겁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다. 능력 행하는 자는 아까처럼 그 사도 바울이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한 일이 있었고, 베드로가 말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또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고, 또 서로 돕고 다스리는 교회 장로님들, 서로 돕고 집사님들, 또 방언 말하는 것, 이런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사도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다 선지자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다 교사만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게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인데 그러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직분도 달라진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대한 것으로 화제를 돌리는 부분이었고요. 12장 3절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그 표지에 대한 두 가지 표지가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8절,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우리가 몸은 이미 하나이다. 다만 우리가 아직 한마음 한뜻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그런 생각들은 모두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빚어지면 그때 진정 한마음 한뜻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 지체가 다 필요하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는 나에게 없던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28절에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31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